오늘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뜻이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자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뭐 이 정도 죄까지 적당히 남의 눈을 속여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적당히 좀 적당히 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기가 똑바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죄를 깨닫는 변화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런데 뭔데요? 나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리고 부족한 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요, 회개하기 바빠요.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내가 언제 은혜가 충만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을 거예요.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가장 열정적일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걸 어느 한때 특별한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잘 나가다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기도해도 내 마음 자체가 마치 드라이해, 아주 건조해져 가지고 먼지가 풀풀풀 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 죄가 안 보일 때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회개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예? 남을 죽이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 살인가 못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입에서 나쁜 말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입에서 독소가 이 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컨트롤이 안 돼. 화가 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회개가 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되 회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돼. 회개가 안 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죄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여러분 예배, 기도, 봉사, 성경 읽고 성금 생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화돼 버립니다. 형식화돼 버려. 이걸 뭐라고 하나? 종교적인 일입니다. 다 종교적인 일이 돼 버려요. 이것들이.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착각하느냐? 이런 종교적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주님께서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그냥 입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 저주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주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옛사람이 안에 살아가지고 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에요. 풍지박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속는 거 속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떠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성도, 특히 내 죄가 뭔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시.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입이 더러워져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 자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이렇고 다른 사람이 저렇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잘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한 것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살았던 이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말, 내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말이에요. 건져내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말로서 함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못 참겠어. 이거 내가 갚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서는 순간 나도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상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손으로 갚자.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내하고 마음이 똑같네. 알았어. 내가 네가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면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함께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에도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일이 차 순탄하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이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해진다. 내 마음에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실 풍성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하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딱 머리 숙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딱 굴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은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의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겨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사탄이 하는 음성이에요. 거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뭡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흥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 그게 뭐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놓고 지식으로는 막 채우는데 순종하진 않아. 그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막 들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자랑하냐?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에서 잘 알고 떠느니라. 너희가 귀신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 그것까지는 구원 못 받아.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여러분, 지식이 조금 있다고 그것 가지고 어깨 힘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얼만큼 순종하며 사느냐가 진짜 팩트인 거예요. 팩트.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바로 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앞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모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화가 나면 벅벅하던 사람이 달라졌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부드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화가 나면 싸워버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더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단 말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과 똑같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의가 우리 삶 속에 항상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것 말고 무슨 다른 것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 너희는 그것만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똑바로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우리 집에 하인이 많아, 일꾼이 많아, 내가 다 보내서 도와줄게.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 맡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막 힘들 때 맡겨주면 그 교회를 그걸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됐다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나하고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는 일한다고 나하고 대화하지도 않고 대화 시간도 줄고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버리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집에 네가 부릴 하인이 너무 많다.
우리 하인 보내면 그 하인들은 네 할 일을 다 해줄 건데, 아니 네가 왜 일한다고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때 깨어져 버렸다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데 바빴거든요. 사실은 전도하고 막 뛰어다니고 애들 신방하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넌 나하고 좀 만나야 돼. 좀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날 앞에 세 가지 뭐예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해져서 애통해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가 깨달아서 애통함으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기경이 다 돼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 돌짝밭을,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다 뽑혀 나와가지고 회개하니까 다 뽑혀 나와요. 단단해졌던 마음의 밭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적셔져가지고 단단하던 밭이 다 물렁물렁한 밭이 돼버렸네. 다 갈아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한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온유한 자는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우리 안에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습게 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요, 다리 딱 꼬고, 실제로는 안 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 이러면서 저도 그랬다니까, 제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양해할 때는요, 내 화가 나면 못 참았어요. 제가 화가 안 참아지더라고. 어떨 때는요, 열기가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머리에 뚜껑이 열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예수 믿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열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열기가 자기 혈기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의, 내 마음대로 다 가려는 이 올라오는 이게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에게 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의입니다. 의. 새로워진 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까? 마음에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나님 계획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싸웠습니까? 내 저것들을 그냥, 아니면 왕한테 일러 바쳤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결심한 기도 시간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잡혀가는지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꺼이 죽노라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저기 전라도에서 공산당에서 순교가 일어날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가서 가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한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이방 바벨론과 바사에 살던 사람이에요. 불신자 세계에 살던 사람.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모르드게는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 꿇고 그 사람 앞에 절할 때,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할 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전부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가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려고 딱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넓은 길로 막 가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려요. 교회 안에도 멈춰버리고요,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도 다 멈춰버립니다.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머리를 딱 숙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 돈이 없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한 날아옵니다. 날아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내줍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술술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수단을 찾아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농사도 수단 부리면 안 됩니다. 농사하는 일도 수단 부리면 안 돼요. 사업도 수단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본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가 이걸 손해보면 다른 쪽에서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고요, 내가 좀 손해보면 우리 자녀를 통해 보상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손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도 무슨 어떤 위기냐? 바로 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위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나라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라니, 우리 위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5천 개의 폭탄을 쏘아가지고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화가 나가지고 또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이 잘못하면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농사지어 잘 소용없어요. 기름값이 팍 뛰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해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들어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야겠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역사는, 여러분,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태어가는 거, 6.25 전쟁이 일어난 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가 이 나라에 많을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 의에 줄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분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다 축복하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